제가 지난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란 우리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에 물을 주는 것처럼, 무슨 씨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불러서 같이 일할 뿐만 아니라 실력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같이 일하는데 실력이 자라지 않으면은 교회가 나이가 먹고 교회가 부흥되고 한 사람으로 왔지만 우리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셋 낳고 며느리가 생기고 손자 손자가 생기고 내 짐이 무거워져.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니 시간이 되면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력은 잘하지 않아. 얼마나 속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교회에 직분은 높은데 실력이 없는 자, 말씀 안 듣는 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몰라. 왜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를 몰라. 안타깝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집에 물을 주는 자로, 또 심는 자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심고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죠. 대통령이 우리를 국정에 같이 합시다 하고 불렀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불렀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성장하지 않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밭에 심고 물을 주는 자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에 이르도록 우리가 실력이 성장하고 우리가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력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맡겨줬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러주시기 감사하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불려주시니까 그 일에 충성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각자 분량대로 상급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잘했니 못했니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근거해 부르신 하나님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준다. 이런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는데 결국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그 부르신 하나님에는 관심 없고 누가 혹시 잘하나 못하나 서로 심판의 기준이나 될라 하니까 결국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신적 보조로 신적 확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성령이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성령이 기억나게 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보게 하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하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수 안에서 구체화 실체화 시켰던 것처럼 교회 안에 우리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 실체화 되도록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뭘 하냐면 그 교회를 지혜로운 건축자라 그래요. 건축자가 건물을 설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그럼 그 터를 닦아야 될까요? 터를. 건물을 지으려면 터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다는 것처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는 오직 그 교회의 터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1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를 통해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는 부활승천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으로 성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예배에 자주 참석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만 우리가 읽어가지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자 하면은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해요.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면은 뭐라 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래요. 에베소 2장 10절을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가면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를 보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너희 육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면 예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건축자가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구원의 은혜란 터 이외에 아름답게 세워진 건축물처럼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편지로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0절 1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놨는데, 예수의 터로 닦아놨는데, 우리 장로님 뭐 건축이라 하니까 터를 닦아놨는데 다른 사람이 그 터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터를 닦아놨으면 철근을 세우고 기초공사하고 세워야 되잖아요. 예수의 터를 세웠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혹시 어떻게 그게 세울까 조심해라. 10절 봐보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사람이 그에게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로 세워졌는데 잘못 세울까 조심해라. 오늘 여러분 17절에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건축자가 하나님이 예수의 터를 닦아놨는데 거기에 다른 것으로 기초를 세울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건축 설계자가 하나님이 예수로 터를 닦아놨는데 그 설계자 뜻에 다를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그 설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세워놨고 그 예수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보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설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예수의 편지로 예수의 향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통하여 증언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건물도 그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으로 결실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으니까 마음이 상할 때 예수 생각해야 돼요. 기쁜 일일 때도 예수 생각해야 돼요. 또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예수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가 우리의 터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생명과 부활과 가치와 승리와 영광을 만드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내의가 강하잖아요. 내의.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가 가치를 만들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 의를 무너뜨리고 우리 의를 기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실패와 절망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스럽고 실패스럽고 누굴 봤을 때 절망스럽잖아요. 근데 그 절망이 내 생각에 앞서면 절망하거든요. 못마땅함도 내 생각에 앞서면 못마땅해요. 근데 우리는 또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왜? 권징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권징은 그 사람을 징계해서 내쫓기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징을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내가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진정한 항복이 있는 자가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붙들도록 하나님만 붙들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실패 속에 하나님만이 생명과 진리와 겸손과 진실과 가치와 유익을 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 속에, 우리의 불순종 앞에, 우리의 지혜의 비참 앞에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래서 그 독생자는 예수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마음,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심판자로 왔지만 한 번도 너 잘했냐 못했냐 따지지 않고 이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못남을 보고도 우리의 그 실패한 모습을 보고도 우리 예수님은 심판자로 너 왜 이랬냐? 너 그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이 뭡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위치, 우리의 그 창녀의 자리에,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리에 탕자의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비록 그 탕자와 함께 돌에 맞아 죽을 망정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풍악을 울리며 잃은 자를 찾았도다 죽은 자를 살았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터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터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열매도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에 뭐라 하면은 불로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불로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봅니다. 12절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불로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요. 14절에 만일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그 공력이 불을 타면 해를 받는다. 구원도 불 가운데 얻는다 그래요. 은과 금이라는 것은 연단을 얘기해요. 성령론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룩한 요소, 거룩한 습관을 본성으로 자리 잡게 만든다 그랬어요. 거룩한 습관과 본성이, 거룩한 요소가 본성으로 자리 잡으면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온전하고 전체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는 금방 타버리잖아요. 그러나 금과 은, 오늘 본문의 보석이라는 것은 연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쉽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수없는 세월 속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순금으로 나오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절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사랑이고, 사랑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오래 참아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쉽게 모두가 하나가 되고 설득이 되고 공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불로 연단을 통하여 결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화를 보듯이, 구경꾼은 뭡니까? 영화 그냥 보고 웃고 즐기면 말잖아요. 연극이나 영화는 그냥 소설을 읽으면 읽고 말면 되잖아요. 우리가 TV에 막 연속극 보고 웃고 즐기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체화돼야 되는, 내가 증인이고 내가 대리자이고 내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증인으로 대리자로서 주인공으로서 33년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제자들의 배신, 그 아버지 뜻을 몰라주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걸 기꺼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금, 오늘 본문에 보석, 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타서 없어지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상급은 너무나도 크고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조급함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수많은 후회, 그리고 기대, 그리고 좌절, 때로는 기쁨, 때로는 절망, 감사. 여러분,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웃고 온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자리까지 많은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렸습니까? 성경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 살아왔다고. 모세가 연수의 자랑의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버무려져서, 그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내 안에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구체와 실체화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쩔 수 없는 제 참상, 제 비참, 그 배신, 수치, 멸시, 고난, 침뱉음, 옷벗김, 때림, 별걸 다 감당했던 거죠. 예수만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한순간에 불로 태워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연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은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예수를 모르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예수를 모르면 기분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예수를 모르면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예수를 모르면 내 이기적으로, 내 탐욕적으로, 내 자존심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교회에 탔기 때문에 예수를 알면 우리 주님이 그 모진 죄의 비참을 감당하시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기꺼이 666적인 흉내내고 결핍과 모자람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전체적인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적이 어떻게 쌓여왔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많은 순간순간 정말 말씀을 의지했는가? 성령을 의지했는가? 성령의 조명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는가? 예수를 근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가? 아니면 그때그때 내 자존심과 내 탐욕만 채우는 기분에 따라 결정해 왔는가? 우리가 매 순간 물어야 돼요. 아니, 지금도 기적은 나타난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을 살아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버지 뜻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 없는 갈등, 비참, 원망과 핑계. 그때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나아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반드시 그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한 그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오직 예수의 몸으로 예수를 터 위에 세운 교회로서 그 시간 그 장소 때로는 위기, 도전, 시험 앞에서 그 터 위에 세운 교회예요. 우리 아까 확인했잖아요.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었던 것처럼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옳았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예수의 닮음으로 우리는 답할 수 있는 실력으로 내 안에 그 예수가 구체화 실체화되도록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기까지 내가 감당해 가야 되며 그 실력이 내 안에 쌓여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이 부딪혔을 때 분노를 합니까? 원망을 먼저 합니까? 핑계를 먼저 합니까? 변명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다림이 있고 온유함이 있습니까? 어떤 옳고른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 이익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 여러분 먼저 분노합니까? 여러분 먼저 성질 냅니까? 여러분 먼저 화를 냅니까? 여러분 먼저 누굴 원망합니까? 누굴 핑계합니까? 누굴 변명합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랬지 참아줍니까? 기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자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결부됐을 때 먼저 막 화내고 분노하고 핑계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자들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내 실력이 이것이구나. 내 삶의 실존이 이것이구나를 아는 자들로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은 자로서 이제부터는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가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 어떻게 그 이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자존심 문제, 이기심 문제, 또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결부될 때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들었잖아요. 좀 기다려야 돼요. 저도 아침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지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제단 숯불로 지지달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말 하는 대로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처럼 내 실력이 실존이고 그 실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또 다른 나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 예수를 생각하면서 더 내 안에 성령의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로서 예수의 향기된 삶, 예수의 편지된 삶,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그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되고 목표가 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